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변호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와는 화해를 했지만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고 바울을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자신들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들에서 바울에 대해서 계속 비방하고 그의 외모를 지적하고 그가 말이 어눌한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그 판단의 기준은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기준을 버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앞에서 남들을 이렇게 그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준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그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따끔한 충고로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자칫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기에 급급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동일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그것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지 않았기에, 남은 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기에, 남들이 가졌지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더 우월한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유용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고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뿐이고, 이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와 우리의 모든 그 가치가 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였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많은 곡식들을 걷어들여서 그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득 채워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셨을 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만을 우리의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의 그 삶의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의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분수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상 분수, 나눠주신, 범위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된다면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바울이 사용하여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수, 이전 번역에서는 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량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바울에게도 고유의 권한이 있었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분량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분수였죠. 또한 그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바울은 애초부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지칭했으며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분량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여기서 자신의 분량에 대해서 밝힌 데는 처음 바울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 간의 일종의 암묵적인 협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바울은 순수한 개척자로서, 개척하는 그 선교사로서 기존의 교회는 무관하게 사역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간의 이러한 암묵적인 협약은 선교의 영역에 대한 합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여서 세운 이 이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분량, 곧 자기의 고유의 영역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타냄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도들의 그 거짓 사도들의 행위는 자기와 예루살렘 사도들 간의 협약을 위반한 그런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기의 분량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 안에서 정말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 내에서, 분량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에 사도들은 7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의 한계, 자신에게 정해진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나누어서 그것이 모여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게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온전한 기능을 하기 위하여서는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본인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는 결코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모이는 그 문제들을 올바르게 그렇게 빨리빨리 잘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자라나야 될 그 사람들이 온전히 자라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몸에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량 안에서 속한 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여서 일 저 일을 다 한다면 앞으로 자라나야 될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몸의 불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들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은사 목사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일들을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본인에게 보이는 거.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지?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럽지? 주방이 왜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보여주게 하심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분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몸된 그 지체,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그렇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각자에게 합당한 분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자신의 것을 남과 비교하기도 마시고 남의 것을 탐하시지도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다면 우리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 몸이 성장해가며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의 기준을 더욱더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채우게 되며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자랑하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흥덕향상교회에도 이러한 은혜들이 넘쳐서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흥덕향상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 사도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한 그 일들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세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과 대조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잘 지켜내기를 원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뀌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